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의 일들 가운데에서 최고의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어요. 30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2024년도 성찬 시즌을 맞이해서 이런 주님의 큰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탄은 이런 주님의 은혜를 보는 날이고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날이 되어져요.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어진 것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또 그 은혜가 마리아 개인만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출발이었고 통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도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이런 은혜가 전념되어지고 전달되는 이런 복된 성탄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이런 성탄의 은혜를 입었는데 참으로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고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그래서요. 30절에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놀람과 두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현주소,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이 많아. 가슴이 덜컹하는 일들이 있어요. 두려움을 주는, 불안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 그런데 이 성탄의 은혜는 이런 놀람과 두려움에서 구원하여 주는 은혜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때에 이 말씀이 항상 있었어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서를 읽어보면 왜 두려워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참 이 놀랄 일들이 많습니다. 두려워할 일들이 많아. 이 놀랍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야 이게. 근데 때로는 이게 놀랄 일이 아니고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도 우리는 두렵게 생각하기까지 해요. 이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1장 13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두렵게 하려고 나타난 일이 아니거든. 오히려 28절에 보면 평안할지어다. 이거는 평안이 되는 일이야 이게. 평안할지어다고 하는 이 말은 구약에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에는 이게 기뻐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평안하면은 기쁨이 나오지요. 뭐. 평안하지 아니하면 기쁨이 안 나와, 웃음이 안 나와. 아무리 막 웃겨도 그냥 뭐 한번 짧게 웃는 표정만 한번 짓고는 샥 돌아버려요. 이게. 이게 우리 인생이야. 이게. 가브리엘 천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이 은혜의 소식을 전해주러 왔는데 정작 사람들은 뭐요? 두렵게 생각해. 천사가 나타났으니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이게 인간의 현 주소야. 이게. 그 속에는 은혜가 있고 그 속에는 평안이 있고 그 속에는 기쁨이 있는 일인데 그걸 못 알아봐. 그래서 두렵게 생각해버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그랬어요. 생각한다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생각한다는 동사, 일반적인 생각한다는 동사인데 그 앞에 깊이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어 있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의해서 주목해서 들여다보면은 이건 놀랄 일이 아니고 이거는 겁낼 일이 아니고 이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불안할 일이 아니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평안한 일이야. 기뻐할 일이야. 이건 은혜스러운 일이요. 이게. 여러분 2024년도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걱정할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근심할 일 같아 보여도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에서 깊이 묵상하고 바라볼 때에 그 속에 숨어있는 위대한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지 말라. 놀랄 일 아니야 마리아야. 이거 두려워할 일이 아니야. 이거는 평안의 일이야. 샬롬의 일이야. 기뻐할 일이야. 이런 은혜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런 평안과 기쁨의 은혜를 여러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우리를 평안케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은혜가 임한 날이야.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단어는 누가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로마가 통치하는 팍스 로마나 로마가 평화를 준다고 하는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어.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절에 은혜가 있다. 성탄절에 은혜가 있어요. 누가는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를 소개하면서 6개월 여섯째 달에 그랬어요.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제사장 사가랴, 구약으로 표현하면 스가랴예요. 스가랴가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사가랴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의 부인 엘리사벳, 제사장 이 부부가 나이가 많은데도 자식이 없어요. 그들은 자식을 소원을 했는데 평생 살면서 아들을 낳지를 못했어. 딸도 없었던 것 같아. 이게 불임이야. 가브리엘 천사가 6개월 전에 제사 드리고 나오는 사가랴에게 자식을 예언을 했어요. 근데 사가랴가 아이고 우리 부부가 나이가 많습니다.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애 낳을 때까지 너는 벙어리 되라. 입 다물고 있어. 그렇지. 입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봐. 그래서 벙어리 만들었어요. 6개월째 임신한 지 6개월째 되었어요.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성탄절을 겨냥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예언하려고 하면서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먼저 다루고 있어요.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이래 하지 않아. 직접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지 세례 요한 출생부터 말하지 않아요. 이것을 길게 소개시켜 놓았어. 그리고는 가브리엘 천사가 6개월째 되었을 때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지금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켜 놨어.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을 연결 지어 놨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6개월 먼저 태어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지 이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굳이 그냥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소개하면 되는데 굳이 누가는 세례 요한의 이 출생에 굳이 연결을 해놨어. 그것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어졌을 때에 굳이 그렇게 해놨어요. 이게.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녀를 가지게 된 이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마리아에게는 이 사건이 자기와 연결되고 있고 자기가 출산하는 예수님하고 사가랴가 출산하는 요한하고 연결되고 있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연결이 있다. 은혜의 연결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사가랴에게 주어진 은혜가 6개월 뒤에 나에게도 일어났어. 성경에 일어난 많은 은혜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래서 때가 되매 그래서 우리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각에, 하나님의 시간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6개월을 기다리며 살고, 어떤 사람은 13년을 기다리고 살고,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40년을 기다리고 삽니다. 근데 기다리다가 뭐예요? 포기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기의 희망을 포기합니다. 자기의 현실로 보았을 때는 더 이상 이런 은혜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그래서 벙어리 됐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지만은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포기해야 돼. 이제 그 희망 버려야 돼. 죽은 희망, 죽어버린 희망, 이제는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 같은 이런 희망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보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2살 정도 되면 여자아이들이 시집을 갈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약혼을 합니다. 1년 뒤에 결혼식을 해요. 약혼을 하지만은 같이 살지는 않아. 각자의 집에서 자라가. 약혼을 했지만은 뭐예요? 결혼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어요. 약혼한 기간 동안에 애를 가지면 이거는 뭐예요? 돌에 맞아 죽어. 이게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약혼한 기간 동안에 신랑이 죽었어. 그럼 나는 뭐예요? 과부가 돼요, 여러분. 약혼과 결혼이 똑같아. 이게 단 하나 같이 살지는 않아. 그런 거예요. 근데 동정녀가, 처녀가 아이를 가지잖아요. 성령으로 가졌다 그랬어요. 이거 불가능한 거야.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한 거야. 이거는 소원을 해도 될 일이 아니야. 이게 이런 것은 아예 소원도 안 가져. 우리는 아예 그런 것을 소원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우리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소원을 했지만 포기해버린, 죽어버린 소망. 마리아는 소원조차 가지지 않는, 그런 것은 소원하지도 않는 뜻밖의 은혜가 임했어요. 성탄절을 통해서 포기해버린, 죽어버린 희망이 여러분 성취가 되어지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뜻밖의 놀라운 큰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이런 성탄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6개월. 이 은혜의 주인공이 26절에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있는 마리아에게 주어졌어요. 갈릴리는 이사야 9장 1절 2절이 말하는 것처럼 흑암의 땅이야. 고통의 땅이야.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이요. 전쟁이 일어나면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제일 먼저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갈릴리 지역이요. 이게. 그래서 갈릴리는 오랜 세월 동안 저 남쪽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전쟁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에요. 슬픔이 많은 것이고 아픔이 있는 것이고 고통이 있는 것이고 조상 대대로 이런 것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거기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보물들은 땅속에 파묻어놔. 자기도 자기만 알고.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죽어버리면 뭐요? 땅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에 보충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 곳이 갈릴리 지역이야. 이게. 거기다가
나사렛이라 그랬어요. 나사렛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첩첩 산중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이게.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할 때에 베들레헴 지역을 언급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부모들의 고향은 나사렛, 갈릴리야. 이게. 베들레헴은 저 남쪽 지역이고 갈릴리는 저 북쪽 지역이에요. 이게. 누가는 베들레헴을 말하지 않고 굳이 갈릴리 나사렛을 말했어요. 예수님 탄생을 말할 때. 이 지역이 그렇게 고통이 지배하고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 더구나 나사렛은 산골이라 전기도 안 들어가. 거기는 텔레비전 켤 수가 없어요. 휴대폰도 안 터져, 여러분.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소외된 지역. 어떻게 보면은 외부와 차단되어진 곳. 그런 곳에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되어지지 않아.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겠어요? 그곳에 있는 평범한 산골 처녀야, 마리아가. 그 인생에 무슨 쥐구멍에도 별뜰날이 있겠지만은 이 나사렛의 마리아에게는 별뜰날이 없어. 자기 인생에 이 쇼킹한 일이 일어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거기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이 기대감도 안 가져. 그런데 이런 마리아에게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만나지 못한 유일한 은혜를 입었어요. 나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배경적으로, 인맥으로 어떻고 저떻고 이래가지고 나는 인생에 특별한 일이 없다. 우리는 그래. 따라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다. 큰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이야. 조건이 있어서 호의가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호의를, 인자를,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데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하나님은 공짜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혜가 2024년도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지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사가랴처럼 주여 포기해버린 은혜도 살려주시고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과가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래서 이 소개를 하는데 이상하게 소개를 했어요. 이게. 다윗의 자손. 일반적으로 우리가 족보를 보면 구약 성경의 족보를 보면 사람들을 소개할 때에 이 다윗의 자손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 시간 차이가 2000년이요, 여러분. 응?
일반적으로 족보를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에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나와요, 이게. 그런데 요셉을 소개할 때에 마태복음 1장은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 그 위는 맏단, 그 위는 엘르아살. 누가복음 3장에는 요셉의 족보를 말하는데 마리아의 족보를 빌려서 요셉의 족보를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조상 같아 보여도 사실은 마리아의 조상이야, 이게. 그러면 마리아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헬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야, 이게.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어떻게 소개를 해줘야 됩니까? 야곱의 자손 요셉, 헬리의 딸 마리아, 이렇게 소개해야 돼. 이게 일반적인 족보 방식이요, 이게.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2000년 전에 조상을 언급을 했어요,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막 그래. 그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 이게.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예요? 메시아라는 뜻이요, 이게. 메시아의 후손들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이런 거예요, 이게. 요셉과 마리아가 받은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메시아 언약,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느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 성탄은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위대한 사건이에요, 이게. 성탄절은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증거였어요, 이게.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터치하고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말씀이 이루어진 은혜였어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2000년 동안 다윗의 후손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430년 지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430년 뒤에 얼마나 되었어요? 최소한 200만 명이야, 여러분. 그러면 1000년 동안에 다윗의 후손은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아브라함의 숫자를 계산해 보면 따블이지 뭐. 그러면 뭐요? 한 400만 명은 안 되겠나, 그죠? 그렇죠. 다윗의 후손, 네 조상이 다윗인 사람 다 모여라 하면 400만 명은 모일 거야. 그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운데 남자 여자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줄 거야. 이건 뭐 경쟁률이 얼마예요? 400만 명 대 1이야.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위해서 지명을 받고 선택을 받았어. 무조건이야, 이게. 뭐가 있어서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선택되어진 거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일에 지명되고 선택받았다. 400만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위해서 나를 지명해 주었어. 이건 놀라운 은혜. 마리아가 이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요셉이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이런 일의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이런 게 있었으니까. 여러분, 뭐 나같이 나사렛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사가랴처럼 뭐 내 나이가 얼만데 이런저런 인간의 조건을 들먹거려서 그래가지고 적용하고 대입해 보니까 은혜는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 아니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에게도 위대한 은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은혜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28절에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 중에 기적이야. 죽어버린 포기한 일도 일어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도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요.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도 평안하고 기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온 세상에도 평안과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무조건적으로. 자,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게 은혜였어. 예수는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예요. 그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구원의 하나님, 그런 뜻이요, 이게.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인류가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은 누구이길래 이런 큰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32절, 33절이 말하고 있어요.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큰 자가 되고,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세 번째는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리니, 네 번째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것이 천지가 개벽하는 위대한 은혜. 큰 자가 되고, 그래서요, 크다고 하는 이 형용사는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큰 자, 크신 하나님, 큰 일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크다 그래서요, 권위와 권세가 최고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당시에 큰 자는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시저예요. 황제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가 그 당시 이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예요. 가이사라 시저의 양자 조카 옥타비아누스. 그 사람이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인구 조사라, 세금 거둘라고. 그때 예수는 태어났어요. 이게. 그 사람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큰 자가 누구예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황제. 절대자야. 최고의 권력가야. 그는 큰 사람이야. 이게 큰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근데 아니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크시다. 절대
절대 권위와 권세, 최고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최고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가랴의 죽은 희망도 살려내시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낳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최고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최고다. 최고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권위와 권세는 없어요. 이게 주님은 최고의 결정자예요. 이게 아무도 그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게 다른 사람은 전부 그 아래야.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주님 다음이야. 이게 최고가 아니에요. 이게 사탄도 최고가 아니라고. 여러분, 주님이 최고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여러분 그 은혜는 최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작지 않아. 시시하지 않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주님이 최고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최고의 은혜를 주셨어. 여러분 평안하고 기뻐하는 이런 은혜가 이 성탄절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어떤 분이길래 큰 은혜를 베푸실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과 관계를 쥐어보았을 때에 큰 분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럼 큰 분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하고 이 예수님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 이게 또 질문거리잖아. 이게 최고건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또 최고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부 하나님과 구별하기 위하여 아들이라고 표현을 쓰지만, 따라하겠습니다. 신성은 동일하시다. 신성은 동일해. 영광과 존귀가 동일해. 권위와 권세가 동일해. 이게.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구분하려고 아들이라고 표현을 쓴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삼남마다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 신성 못 오겠다고. 자기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놀람과 두려움이 있는 은혜의 일조차 두렵게 느끼는 이 인간에게 모든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다 사라지게 하고 편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는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리니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왕권, 통치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1000년 동안에 제국의 역사를 끌고 간 나라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로마가 1000년 동안 이 제국의 역사를 가져갔어. 그래서 로마를 위대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위대한 나라에는 별의별 황제들이 많았어.
네로 같은 황제도 있었어요. 예. 우리 동네 말로는 미친갱이야. 지정신 아니야 이게. 그 로마의 1000년 동안에 위대한 황제 5명이 있는데 그 시대를 오현재 시대라 그래. 1000년 동안에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황제가 5명밖에 없어요. 그 5명도 완벽하지 않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위에 40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적으로 여기는 다윗도 이상적이지 않아. 사무엘하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의 가장 이상적인 왕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예수님은 그 이상적인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다윗보다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여러분 나라를 통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단어가 3가지 나왔어요. 이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불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억울한 일도 많아. 평안하지 않아. 그래서 기뻐할 수가 없어 이게. 이 3가지가 딱 한 묶음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게.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여러분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가 이루어져야 평강이 있고 평강이 이루어져야 기쁨이 있어. 그래서 이 3가지가 한 묶음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그래서 평안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우울하고 슬픔이 있는 이 인생에 여러분 큰 기쁨을 만끽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4번째는 뭐요? 그 나라는 영원해. 이게 문제거든. 아무리 평화로워도 이게 쭉 가야 되는데 가물에 소나기 한번 오듯이 좀 평안하다가 그 다음에 또 나라가 어지럽고 그러다가 또 좀 괜찮아지려나 좀 괜찮아지는 것 같더니 또 개판이고 이게 이 인류 역사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소망이 있어. 이런 좋은 시대가 좀 오래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도 계속 손자 손녀의 시대에도 계속 증손자 고손자들에게도 계속 이러면 좋겠어. 누가 그 일을 해? 인간은 그래 못해. 1000년 동안 로마의 역사도 그런 일을 못했어.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큰 자가 되셔서 하나님으로서 통치하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의가 이루어지고 우리 인생에 그 의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런 새로운 시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성탄 시즌을 통해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의와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은혜가 임하고 이런 것을 원하고 사모하고 했는데 인생 엉망진창 되어가지고 이제 이런 거 기대도 못해 포기해서 아니 모든 것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로 나타나는 사가랴의 은혜, 마리아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가라의 죽은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놀라운 지명받는 선택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의 이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